할렐루야. 오늘 수요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충만 찬양이 쉬운 찬양이 아닌데 너무 잘 불러주시고, 혹시 연습하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높게 봤는데 실제로 높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다, 불신앙인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주로 이제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위협하고 또 신앙을 위협하는 이 불신앙, 이 믿음 없음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없음, 그 불신앙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남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와 절기들을 율법에 따라서 지키는 그런 종교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모습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겉모습으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의 마음 중심에 과연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호세아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오는 도전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이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 그리고 불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 믿음 없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내버려 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부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게 썩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교회를 병들어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도전은 우리가 분별하기도 쉽고 알아채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자라는 불신앙, 이것들은 부지불식간에 조금씩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저항, 또 바깥에서의 신앙이 없는 모습은 분별하기 쉽고 그것을 인정하기 쉽지만 우리 내면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 또 우상 숭배를 간파해내는 것은 큰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이 있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입으로는 말하고 또 때로는 실제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위험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면에 불신앙을 가진 자녀들의 상태를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재판장이 법적인 고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고 죽이고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시 돌이켜야 하고 다시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며 사랑의 고발인 셈입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절을 보면 이 시대가 우시아와 요담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있었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가 가장 나라가 국력이 강했고 잘 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서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은 그 땅들을 다시 찾아주겠노라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물론 이 대외적으로도 또 군사력이 아주 강력해서 그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복이었고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번영과 안정에 이렇게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물질이라, 그들에게 있는 권력이라, 그들에게 있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몬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호세아가 지금 고발하고 예언하던 때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부산말로 하면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런 것들만 보았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그 삶의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신앙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랬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이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떠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범죄를 저지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호세아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 인내하셨다, 참으셨다 그런 의미가 원어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과거에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힘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라의 그 힘도 키워주셔서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에 복을 부어주신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더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도록 만든 것이죠. 이들이 왜 더 바빠졌을까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들로 즐거워지려고 자신의 삶을 채우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시간만을 딱 드리고는 다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셨는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는 10의 9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막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는 의미로 11조를 규정해 주신 것인데 11조 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주일 성수를 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1시간, 1시간 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나머지 6일간의 삶은 세상 속에서 신나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일 성수를 드렸으니까 나는 신앙인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아주 부분적인 율법을 순종하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겉모습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이왕 떠나가려면 확 떠나가면 되는데 왜 한 발은 계속 거기에 이렇게 두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최소한의 것들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양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놓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나마 거기 좀 붙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한 발을 이렇게 들여놓고 있었던 것이죠. 받기만 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지는 않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을 하고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이 판치는 그런 완전히 윤리가 무너진 사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쯤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이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 호세아 앞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아모스의 뒤를 이어서 호세아가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을 선택했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되 극단적인 모습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시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두시는 겁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건져내다, 구원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며 또 우상숭배의 깊은 어둠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먼저
그 백성의 상태를 고발하는 것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명령, 따르기 힘든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 나라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랑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전인적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반쪽은 세상을 즐거워하고 반쪽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영혼, 그 모든 것을 다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이 우상이 주는 달콤함, 또 가나안 땅이 주는 그런 달콤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탐닉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우상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의 우상, 애굽의 우상까지 끌어와서 자신들의 그 부귀 영화를 더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온통 다른 데 가 있었던 것이죠. 사는 건 여호와 하나님과 사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사는 거는 원래 남편과 사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의 마음은 지금 어떤 겁니까? 온갖 다른 남자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의 배신감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그 힘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가 그렇게 실제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그들의 삶을 보는, 말하자면 시청각 교육으로 호세아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고 살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셔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는 우리가 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은 세상 어떤 것에 가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은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세상 탐욕이 아닌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간음하고 있다, 행음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간음하는 거야? 이거 지금 외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라는 것일까요? 내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나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 백성, 이 나라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그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모세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보여달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론이 금부치들을 다 모아다가 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봐라, 이게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너무너무 분노하셨는데 그때에도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백성이 아닌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명령은 참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명령처럼 들리죠. 하지만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고멜과 같은 처지가 이스라엘이며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고발인 겁니다. 사실 이 선지자들은 그 선포를 들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들을 사람이 없으면 그 선지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그 백성들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놀라운 것은 그저 입술로만 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겁니다. 너의 아내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갔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 호세아가 그 고멜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고멜을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버림받아야 할, 비난받고 심판받아야 할 그런 죄를 저지른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함께 사는 고통을 참으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애정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는 그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치는 그런 선지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메시지는 책을 통해서 읽은 그런 어떤 경험, 그저 말뿐인 그런 선포가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애간장이 녹는 그런 심장으로, 아픔으로, 배신감과 슬픔 속에서 또 고통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끓는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호세아의 삶을 도리어 비난했습니다. 그 삶의 꼬락서니가 그게 뭔가 이렇게 비난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모습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그 가정이 그렇게 비극적인 상태에 이른 것이 바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어떤 때는 그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는 공중에 그냥 하고 마는 그런 무의미한 선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에 그 축복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의 입에서 나가는 축복의 능력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받기를 소망한다면 귀에 들리는 말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오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반응이 믿음인 겁니다.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에 그 결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자기 심령을 설명하면서 내 간이 다 썩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선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듣지 않았던 선포, 그래서 허공에 날린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이 호세아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고멜이 낳은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라고 합니까? 이스르엘이라고 붙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들의 언약으로 찾아왔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주신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모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흩으시겠다는 겁니다. 저주의 이름인 것이죠.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은 이 예후의 집안이 완전히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후의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언약은 약속입니다. 일종의 계약이죠. 내 말을 듣고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도록 번성하며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깨어지면 무엇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땅에서 오래 살고 번성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계약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 땅에서 흩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계약을 깬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계약의 내용이 파기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보증을 세워주신 분이 계신데, 보증이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친구들 보증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몇 개를 이제 이렇게 하여간 그 슬픈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하셨는데, 보증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의 보증이 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이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계약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매일매일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보증을 서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깨닫게 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늘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애통함과 회개하는 눈물이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기쁨과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면, 주님 앞에 서면 이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보증이 확실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되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혹시 그 감동이 식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그 눈물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그 뜨거움과 열정이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낳은 이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로암미입니다. 로루하마죠. 이 루하마라고 하는 이 이름은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이 히브리어 로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의 뜻이죠. 그러니까 루하마 이렇게 하면 은혜가 없다, 긍휼이 없다, 그런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시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긍휼을 내가 베풀지 않고 은혜를 거두어 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이죠. 나를 떠나서 이렇게 살기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며 너희들이 잘 산다고 하니 그럼 그렇게 살아봐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을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게 그게 신앙 생활인 겁니다. 매일매일을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 만남을 주셔서 은혜를 따라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은혜가 가득한 풍성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 없이 살아갑니까? 그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니까 미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여유가 없고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만 있는 것을 보며 살아가기가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각박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능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 내 힘에 보태줄 것들을 찾기 마련인 겁니다.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불기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자기들 욕심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니 어디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은혜 없이 살아봐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봐라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그 속으로 말리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둘째 아들이 하라는 대로 내버려 두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집 나간 아이를 둘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기다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노심초사 얘가 잘 살고 있나? 얘가 어떻게 지금 밥은 먹고 있나? 그런 그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멜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고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바알 신상을 섬기고 아수르의 신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아세라 목상을 집에다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현대세계 오늘 우리의 삶에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물질에 매여서 물질에 지배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 고발과 로루하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발이 오늘 우리를 향한 고발이지 않겠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고발이 그저 고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고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보는 이 호세아의 그 멍든 가슴이 바로 자기 백성의 그 떠나감을 보시면서 멍들어 있는 하나님의 가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저 이 이스라엘이라 로루하마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 가려져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애통하는 심령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공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그 떠나간 심령을,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맞추고 다시 심령의 부흥을 불러오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